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흑인으로서 최초로 미의 국무장관에 이렇게 선출되었던 분이시고요. 또 그리고 흑인으로서 최초로 또 미 합참 의장으로 선출되었던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분의 이름이 꼭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었는가? 이분은 원래 이 자마이카 이민 2세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 부모님이 성공에 독실한 그런 신자들이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한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만은 뉴욕의 할렘가의 이 마약이라든가 이 범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17살 때 미국의 음료수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이 청소하는 일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한 주에 주급 90센트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랬는데 이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부팀장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를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바닥에서 청소를 하는 그런 일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일을 했을 때 자기가 이 부팀장에 오르는 것을 보고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세가 되어서 이제 군대를 가야 되게 되는데, 이 군대를 가게 되는데 이 장교로 이 응시를 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장교 교육을 받게 되어졌는데, 가서 보니까 원래 이분은 공부를 잘하는 분이 아니었는데 이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1244명 중에서 2등으로 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졸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월남전에 장교를 임관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부대에 배치가 되어졌는데, 그때 사단장이 자기 성적을 보고서 이 사람을 부관으로 임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또 생각한 것이 뭐냐?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989년도에 지금 저기 보시는 조지 부시 워커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조시 대통령의 아버지 조시 부시 워커 이 아버지 그 대통령일 때, 그때 최초로 미국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미 합참 의장에 선출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매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역사들을 이분이 체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분이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이 그에게 해주었던 그 기도를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총을 내려주셔서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천국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늘 머리에 대석에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 이거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누군가가 늘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이분이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오늘도 나의 삶을 누군가가 늘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요, 나 혼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누군가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이 생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삶이 뭔가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에 뭔가 이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특별하고 중요한 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이처럼 귀한 체험을 한 것은 뭐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고 있을 그때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언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거는요, 자기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이때부터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이 고난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요,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지금 바단 아람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실상은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이 아버지로부터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분노하게 된 형을 피해가지고 지금 도망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이 망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홀로 외롭게 이 먼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한번 넘겨보세요. 10절 11절인데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한 번 더 넘겨보세요. 10절 11절 다시 처음부터 위로 올려보세요. 위로 올려주세요. 처음으로, 처음으로 올려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나로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가 언제였는가? 그거는 자기가 원하던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완전히 빈손으로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들판에서 돌을 베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그곳에서 한 돌을 가져다 베개를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요, 그가 돌을 베개로 삼았다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는요, 여벌 옷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빈털터리로 지금 이렇게 누워가지고 가서, 그리고 이 머리에다 돌을 가지고 베개를 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이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자기가 둘째 아들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억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한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먼저 태어나는 바람에 자기가 이 둘째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늘 이 장자의 축복에 대한 그 욕망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배가 고파 허기져 있을 때였었습니다. 그때 마침 야곱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이 에서가 돌아와가지고는요, 배가 고프니까 야곱에게 팥죽을 한 그릇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만약에 이 팥죽을 먹고 싶으면, 내가 끓인 팥죽인데 이거 먹고 싶으면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은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요, 그 장자권을 우습게 생각을 하고 팥죽 한 그릇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다음에 계속해서 야곱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은요, 이 아버지를 속이는 것입니다. 속여가지고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찾아와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이 에서의 그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때요, 이 에서가 어떻게 하면 분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은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자기 것이 될 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제 분노한 형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을 치는,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치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낸 그런 형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잘 나가는가 싶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가지고 외롭게 지금 광야로 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그때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야곱이 이렇게 잘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럴 때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이 철저하게 인생에서 실패할 때 그를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때 야곱을 만나 주셨을까요? 우리가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은 평소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자랑 때문에 진정한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돈이 있거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만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동댕이 치게 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든 흙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코로 숨쉬는 코만 막아버려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우리를 이 바닥에다가 내동댕이 치면서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제서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만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질 때야 비로소 우리 자신의 존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뜨리게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을 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실패해서 가난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진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시게 하십니까? 그거는요, 갑자기 사업이 망해가지고 부도가 나와서 땅바닥에 이렇게 주저앉게 되거나, 아니면은 감옥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요 이렇게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도저히 뭐 이렇게 큰 병에 걸려가지고 생사를 앞두고, 이 병은 뭡니까? 수술을 앞두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 합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 축복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최고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만 소유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망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상한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선포가 되고 내 마음에 와서 닿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체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자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자기가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마치 살아있는 호랑이를 눈앞에서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이 호랑이를 보게 되면은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종이 호랑이를 보고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게 됩니다만은,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간다거나 아니면은요 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요 이 뭐 동물원에서 튀쳐나오는 호랑이를 그 앞에서 눈앞에서 딱 맞닥뜨리게 된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거는요, 이 장난이 아닙니다. 재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사느냐 죽느냐, 거기에 이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부모님의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자기 아내의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아직 체험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자체가 절대로 진지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습니다. 뭐 소풍 오듯이 와가지고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좀 길어도 어떻게 합니까? 불평이 많고 예배가 순서가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짜증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곤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예배 다녀와가지고 덩치 큰 사람 뒤에 딱 숨어가지고 그래서 좋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가지고는요 계속해서 핸드폰에 집중을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요 완전히 죽은 자처럼
땅바닥에 엎드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왔던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낮아져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을 부를 때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그냥 노래 가사 정도로 우습게 알고 그냥 이 리듬을 따라서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 찬양이 어떻습니까? 찬양이 전부 다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순간은요,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 처음으로 이 천국의 그 영광이 부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 야곱이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사닥다리 꼭대기에 서서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본 하나님 누구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셨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신 그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이 야곱이 지금까지 원했던 것은 뭐냐? 이 세상의 복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다 가지고 형 에서를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조해 주신 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는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하늘과 땅이 갈라져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된 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 그것은 에서 같은 사람이 아니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리고 이 세상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이 원수된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야곱과 그 후손을 통해 사닥다리로 삼으셔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부 아브라함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요. 그리고 이삭은 지금 아직도 아버지는요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셔서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늘의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14절에 보게 되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복의 대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이 야곱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 축복의 대변인들,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될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대부흥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닥다리로 삼으셔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는요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사닥다리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몸을 입은, 사람의 몸을 입은 그대로 바로 이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야곱에게 나셨다는 그 하나님은요 하늘에 지금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과는 다른 몸이에요. 어떤 몸이요? 부활하신 몸이에요. 부활하신 몸을 입으시고 그 천국에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시고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왕으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은 하늘에 그대로 오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사닥다리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나눌 수 없는 그런 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알아야 것이 뭐냐? 바로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곳이 성전이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사닥다리 위에 서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굳이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아주 귀한 것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깬 후에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며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아니라. 야곱이 꿈을 깨고 난 다음에는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보통 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주로 꿈이나 환상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은요 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나도 또렷하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에 완전히 딱 사로잡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로잡혀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이렇게 직장을 그만두고 사직원을 내고 그리고 대학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때 걱정이 너무너무 되는 거예요. 왜냐 이번 시험에서 떨어져 버리면은 1년 후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1년 후에 시험을 봐도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직장을 그만둬 버리면 어떻게 먹고 살겠냐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그래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가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식구가 몇 식구입니까? 아이들이 둘, 아내 또 어머니까지 5 식구가 먹고 살아야 돼. 너무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도를 받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요 제가 이 A3 용지가 있습니다. A3 용지에다가 기도문을 썼어요. 간절히 기도를 쓰고 난 하나님 보세요. 분명히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불에 태워가지고 하늘에도 연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떤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주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깊고 세미한 그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하면 그거 딱 믿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렇게 은혜를 될 줄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중에도 어떻게 합니까? 설교 중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예배가 나에게 주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이 이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요,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듣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귀에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로막는 악한 원수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멍청하게 왔다가 그래서 그냥 예배 시간 때우려고 와가지고는 저 등치 큰 사람 뒤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요, 이 졸면서,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이 뭡니까? 기뻐하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나고 그러고 나온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한 짓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8절에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자기가 뱉던 베개를 가지고 딱 돌 기둥으로 딱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둥으로 세운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것은 이 약속을 이거는요, 하나님과 나와 주어진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세우는 것,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야곱이 지금요 이 돌기둥을 세우는데, 마치 여러분 왔다가 어떤 여인이, 어떤 청년이 뭡니까? 남자로부터 당신 나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하고 결혼합시다 하고 그 약속을 맺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돌기둥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은 이거 내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저희가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져야 합니다 라고 지금 이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약속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인생을 걸어야 돼요.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다른 것은 일체 생각하죠. 이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 이 영적인 이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은 이 돌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지금 야곱이 가진 것은 뭡니까? 기름 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곱에게 지금요 바다나라로 먼 길을 도망을 갈 때 어머니가 이 야곱에게 기름 한 병을 주었는데, 이 기름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이 기름은 야곱이 가다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기름을 팔아가지고 그래서 배를 채우고, 또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렇게 병이 들게 되면은 그걸로 이렇게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어떤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사용하도록 그게 기름 한 병을 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기름 한 병 전체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돌에 다 부어버린 거예요. 돌에 다 부어. 어떤 분은 보니까는요, 사업하다가 장로님이신데 간증하는 걸 한번 들었는데요, 사업하다가 완전히 쫄딱이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뭡니까? 작업을 다 시키고 나면은 그러면 어떤 이제 약간의 주거를 할 수 있도록 돈을 주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떤 감동이 왔냐면은요,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이제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는 일어설 수 없다. 그래서요,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한 30년 전에 1,500만 원이가 보상금이 나왔는데 그 전부를 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쳐버린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가 뭐예요? 이거 지금 기름 한 병입니다. 기름 한 병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상처를 입거나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때, 그때 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부어버린 거예요. 다 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바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때는 우리는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다 쏟아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 쏟아버려요. 야곱은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난 후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0절에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분명히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다시 자기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살아서 돌아서 무사히 돌아올 것을 걱정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안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히브리인들의 표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표현법. 히브리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 조건이나 또는요 양보의 표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는데 지금 그의 현실을 보면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먹을 것 입을 것도 없고 무사히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그 보장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나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지금 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 비참하고 어렵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형편을 생각해 보게 되면 어때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은 고사하고 당장 신앙을 지킬 자신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출근을 어디 가고 싶어도 교통비도 없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헌금을 드릴 돈도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는 당장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바치고 싶은데 현실을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조건의 표현 안에는요, 하나님 안에 대한 그 믿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꼭 이것을 해 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작은 믿음의 기도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만은 어떻습니까? 다른 한편으로는요, 내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갈등을 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만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이 꿈에서 본 그 사닥들에 위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셨습니까?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에 기뻐하고 흥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에 하늘이 열리고 그 축복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세상을 이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